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장검하신 예수님,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묵상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깊이 마음에 남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돌보아 주옵소서. 그 십자가에 넘치는 긍휼에 마음을 두고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오늘은 2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만 해도 계속 21절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27절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같이 좀 새벽에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은 이 상반부 전반부 쪽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행동보다 교리. 오늘 말씀은 행동하는 것보다 교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행동은 성도의 그 선한 행위, 성도가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의무를 다하는 것 말이죠. 그 신앙의 모든 행동들은 믿음의 결과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참 귀한 성도님들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 성도님들이 참 귀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를 참 열심히 하셨어요. 교회 오면 교회에 있는 것을 좋아하시고 그렇게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다른 이들을 섬기며 늘 기쁨으로 살았어요. 자, 그러한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에요. 그렇게 교회에 있는 것이 좋고 선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 좋고 예배 드리는 것이 좋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동들이 왜 나타나는 것일까요? 왜 그 행동들을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깨달아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복된 행동들은 믿음의 결과물이라는 것이에요. 어느 분은 잘못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행동을 할 때 복을 주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에요.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기대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면 나중에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지 않는가? 왜 세상에서 교회 한번 오지 않고 정욕적으로 사는 저들은 그렇게 진급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형통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러는데 왜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 나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언제나 두 팔 올리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나는, 가족들이 뭐 예수를 잘 믿는 것도 아니고 삶도 별로 그렇게 형통하지도 않고 돈도 그렇게 잘 버는 것도 아니고 근다고 뭐 직위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참 이렇게 열심히 섬긴 것이 아무런 보람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이요, 이것은 신앙에 대하여 뭔가 큰 착오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샤머니즘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 역사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세조, 수양대군이 이제 세조가 되잖아요. 이 세조가 왕위에 등극하고 얼마 안 있어서 그 자신의 아들이 큰 병에 걸려요. 그래서 이 세조가 모든 신하들에게
모든 신하들에게 불당에 가서 기도를 해라라고 해요. 왜냐하면 어떠한 약효도 들지 않으니까 좀 불당에 가서 기도를 하고, 또 좋은 산천을 쫓아다니면서 거기에서 도인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기도를 좀 부탁해라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이야기한 것이, 그때 이제 세조가 왕이 되고 이제 단종이 영월 땅, 강원도 영월 땅 청년포라는 곳에 유배를 갔거든요. 신하들이 그 단종을 빨리 죽이라고 해요. 그런데 세조가 그걸 죽이지 않아요. 왜냐? 혹시 그 말 그대로 부정탈까봐 말이죠. 그래서 사람도 해하지 않고 계속 불당에 가서 절을 하라고 하고 그렇게 마음을 다 써요. 그런데 결국 죽어요. 그러자 세조가 단종을 죽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니 그렇게 공을 들여서 우리가 절도 하고 그 선한 일도 했는데, 아니 내 아들을 죽였어? 그러면 당신이라는 그 신은 나한테 존중받을 이유가 없어. 당신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라고 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이요,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 신앙이 이와 같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인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샤머니즘이요, 우상들에게나 하는 아주 못돼 먹은 행동입니다. 왜냐?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의 신들은, 이 세상의 정욕적인 이 신들은, 우상들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섬기는 인간도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비즈니스예요. 당신이 나한테 이걸 해주면 내가 이것을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하나의 비즈니스예요. 내 자녀를 살려주면 내가 그 법당을 짓겠습니다, 절을 천배를 하겠습니다, 혹은 내가 천배를 할 테니 내가 법당을 지을 테니 내 자녀를 살려주소서, 이렇게 하나의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 은혜에 반응하며, 우리가 혹시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이러한 것은 이미 큰 은혜를 받은 것이기에 그것에 대한 아주 작은 반응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과의 흥정관계가 돼서는 안 된다, 흥정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성도에게 행동, 선한 행위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불신자에게는 어떠한 선한 행동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도덕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행동은 오직 믿음의 결과물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를 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기 전에는 그러한 쓸모없는 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악인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악인이 자기의 주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쫓아다닌다면, 이것은 오물을 끼얹은 자가 빨래를 널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지요. 내가 도움이 되겠다니까요 라고 하면서 오물을 뒤집으다가 빨래를 개려고 하고 빨래를 널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빨래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또 그런 사람들은 말할 거 아닙니까? 아니 네 몸이나 씻고 와라, 역겨워 죽겠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에게, 구원함을 받지 못한 자에게, 택하심을 받지 못한 그가 무슨 선한 행동을 한들 거기에 의미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은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자연인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선한 행위는 결국 은혜에 대한 반응, 믿음에 대한 결과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연인이 해야 할 일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즉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교리가 먼저 서 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한 성도님들이요, 왜 성도가 시험에 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대한 반응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한 교리적인 검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이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를 가슴으로 느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 낙심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큰 은혜를 받았으니 낙심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자신 안에 있는 분명한 교리를 세우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은, 우리의 신앙의 의무는 믿음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 믿음은 복음입니다. 주님, 이 거룩한 교리가 내 안에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는 토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